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계승, 이 제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제목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서론에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만물이 소생하며 아름다운 꽃이 피우다가 또 낙엽이 지면 낙엽이 미끄럼이 돼서 그 이듬해 봄에 또 새 생명이 꽃을 피우고 새싹을 돋게 하는 우리 자연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바로 아름답게 새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낙엽이 지면 또 그 위에서 또 새로운 싹이 트는 이러한 계승의 모습을 화면으로 좀 먼저 우리가 좀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자연의 섭리 속에 어떤 생명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지 잠깐 우리 준비된 클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섭리도 낙엽이 지면 그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그 이듬해 봄이 되면 또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새 생명의 열매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항상 자식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자식을 그리워하고 조금 몸이 아프면 전화해서 자식을 부르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자식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자기 연장의 본능, 자식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귀소 본능.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본향이 저 하늘에 있잖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이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 땅에서 그 생명이 출발했기에 한 번은 다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연세가 들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 오는 것 같을 때마다 두 가지를 그리워한다고요. 자기 연장의 본능으로 자식을 그리워하게 되고 왔던 곳을 가고 싶어하는 귀소 본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녀가 없고 가족이 없어서 외롭게 보내는 분들도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계승을 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육신의 자식이 없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신이 없지만 아들들을 두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디도를 나의 참 아들로 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자식이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남겨주기를 원해요. 그때 그 남겨줘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항상 우리는 첫째가 자손을 찾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의 자식은 없지만 믿음의 자식을 삼았어요. 믿음의 자식을 삼아서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일컬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또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갇힌 자 중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칭하고 내가 믿음을 계승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남겨줄 수 있는 자식을 항상 여기저기에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버 아카데미 어르신들은 육신의 자손이 있어요. 또 육신의 자손이 없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은 안 물려줘도 돼. 재산은 소프트뱅크 사장 손정희 씨처럼 좋은 일에 다 환원을 해서 써도 괜찮아. 그러나 정말 남겨줘야 될 유산을 자손에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웃들에게도 남겨줘야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부요함의 재산들을 믿음의 아들을 삼아 그들에게 남겨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손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남겨주느냐는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남겨줄 것이 없는 분도 있고 남겨줘서는 안 될 것을 남겨줌으로 후손들이 서로가 싸우고 불화를 일으켜서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가문이 무너지는 것들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물질을 물려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산을 자신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요 가장 중요한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없다면 믿음의 자녀를 삼아서라도 내 유세 안 믿는 일들을 내가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내 믿음의 아들과 딸로 삼아서라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부여를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믿음의 계승이라고 하는 주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영적인 자녀들을 삼아 믿음을 물려주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학식이 많았어요. 배운 것이 많았어요.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의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어요.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지막에 장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을 해가지고 재산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아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믿음을 계승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진정한 자식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자식일지라도 그가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내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을 내 아들과 자녀로 삼았다면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계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내 육신의 자손에게 아니면은 내 믿음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됐어요. 낙엽이 지고 또 새로운 생명이 싹이 터서 돋아나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천상에서 날개를 피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지만 여기에 있는 후손들은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씨를 뿌리고 어떠한 유산을 남겨줬느냐는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누리던 이 놀라운 은총은 특권 속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내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 속에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특권 속에서 나타났다고 말하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된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 되는 게 무슨 특권이에요? 종이 되는 거는 주인의 시종을 들다가 자기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지고 주인의 이름만을 높이다가 끝나는 게 종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종을 특권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모든 중동의 지역을 다 식민지로 만들어서 천하를 호령하던 시대. 다시 말하면 로마 국민보다 종살이하는 사람이 4배나 많을 정도로 식민지 지배에 있는 나라가 많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전부 다 뭐예요? 종로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종로를. 누구예요? 로마 황제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은 뭐예요? 모습만 사람이지 소나 돼지랑 똑같이 취급받아요. 사람이지만 인격이 없어요. 몽둥이를 때리고 바깔라 그러면 바깔아야 돼. 하루 종일 노역을 시키면 노역을 해야 돼.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을 내야 돼. 일어나라 그러면 아무리 아파도 벌떡 일어나는 신용을 내야 돼.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인권은 오간데 없고 오직 주인의 권세와 주인의 이름만 나타나는 것. 이게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떨고 살던 것이 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종이 되는 거는 보잘것없지만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로마 식민지 시대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저의 종은 특권을 했어요. 같은 종이지만 고가 냄새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종도 종 나름이었어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비참한 종이 있고 특권을 누리는 종이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종된 것을 특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된 것을 특권이라고 말해요. 시저의 종이 돼도 어깨에 힘주고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려는 오만한 모습을 갖는데 나는 시저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종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거를 특권으로 여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담대하게 믿음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두 번째 특권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의 특권을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요. 사도라는 원문의 뜻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서 전해야 되는 그 사명,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자기는 자연스럽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도라는 말은 사신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사신은 뭐예요? 임금님이 어느 나라에 특권을 줘서 특사로 보내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해요. 그 사신은 신분이 어떻든 간에 상대 나라에서 환대를 하고 영접해서 그를 맞이해야 돼요. 왜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 보낸 사신이기 때문에 상대 나라에서 그를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을 왕과 같이 모셔서 대접을 하고 환대를 해서 보내야만 양국이 외교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신이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어요. 왜? 왕이 보낸 사신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고 하는 특권의식을 갖고 아주 담대하게 살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기적같이 살아나면서 간수와 그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특권을 가지고 아들을 삼아 나의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의 자녀로 삼은 아들들에게 또 딸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유산을 실제로 남겨줌으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됐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면밀히 한번 검토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도 내가 내 자식들에게, 믿음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건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세 가지
물려줘야 될 재산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랬어요. 믿음과.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편적인 믿음이 있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부 간에 신뢰하는 믿음, 부모와 자녀 간에 의지하는 믿음, 친구와 친구 간에 의지하는 믿음을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당신 아니면 못 살아. 죽을 때까지 같이 살래. 이랬던 부부가 1년, 2년, 3년 지나가니까 눈이 딴 데로 돌아가. 남편은 예쁜 여자만 지나가면 눈이 여기 고정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아가고, 부인은 멋있는 남자만 지나가면 남편에게 고정돼야 될 눈이 여기로 돌아가서 멋있는 남자가 되게 돼요. 둘의 믿음이 어느 날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걸 봐요. 지금 현대사회의 이혼율이 60%에 도달했어요. 60%. 신세대 이혼율이 60%에 도달했어요.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이상해. 이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애구눈만 사는 동네에 두 눈 가진 사람이 가면 병신 취급받아. 두 눈을 가져야 정상인 건데 애구눈이 너무 많은 곳에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바보 취급받듯이 이혼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부부가 20년, 30년 동거동 나가는 게 바보 취급받는 세대가 됐어 지금. 왜? 어우 지겹게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나서 살지.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반도덕적인 일들이 너무 팽배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은 보편적 믿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이란 뭘까요? 하늘이 풍족하기라도 편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절대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은 절대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갈라볼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부부가 어느 날 등 돌리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믿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믿음, 절대 가치가 없어요. 어느 순간 깨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존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남겨줘야 돼. 있다가 사라질 거, 있으나 마나한 거는 백날 안 하고 봤자 얼마 못 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재산을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겨줬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는 일이 있어요. 같은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아들 디도도 같이 믿어. 같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길을 걷는 내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내가 이 편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친구나 자식에게 혹 편지를 하거나 안부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 내 아들이 된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재산과 유산을 남기려면 내가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남겨주지,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남겨줘? 재산도 있어야 남겨주는 거죠. 없는데 뭘 남겨줘?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그 믿음의 부유함을 남겨주고 후손에게 계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견고한 믿음 가져야 돼. 절대적인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 그것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재산이 첫 번째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을 재산으로 물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프린트물을 참고하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어요. 1절만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했어요. 자, 여기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물려주라고 했어. 지식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편적 지식과 절대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저급한 지식과 고급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지식은 뭐예요? 학교 가는 학생들이 배우는 모든 지식, 우리 어르신들이 실버 아카데미에 와가지고 듣고 배우는 모든 지식, 이거는 보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것이 절대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지식을 물려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내가 먼저 소유하고 물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가 박사님이라 저는 행복해요. 야, 네 아버지가 박사인데 네가 왜 행복하냐? 아, 내가 닥터가 되려고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닥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는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고, 힘들 때도 아버지랑 의논하면 솔루션, 해법을 가르쳐줘. 그래서 너무, 그래서 너는 네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지식을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이 전수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행복한데, 진리의 지식을 얼만큼 전수를 받고 있느냐 했을 때, 가정 예배를 1년이 다 지나가도 한 번 드릴까 말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가는데 가방만 들고 갔다 온 거지, 진리의 지식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그 진리의 지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영적인 부여는 체험하지 못하는, 밥 한 그릇 먹고 오면서 세상 얘기하다 온 그 기억밖에 없는 주일 신자,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 장사죠. 가방들고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걸 남겨주지 못해요. 우리가 지식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시되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진리의 지식을 확고하게 붙잡고 나가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진리의 지식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여 성화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남겨주는 영적인 유산, 이 진리의 지식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실버 어르신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저거 남겨줘도 좋은데 꼭 남겨줄 거, 믿음의 유산, 진리의 지식을 남겨주는 유산. 여기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나와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원문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행동이 내 자식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의 행실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지냈던 모든 분들이 그의 삶을 배우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경건함에 속한 모습이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물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이제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그럼 이 자녀들이 공부하는 게 제일 싫고 공부하려는 잔소리가 제일 싫거든. 네? 근데 부모가 맨날 집에만 오면 야 이제 텔레비 그만 보고 공부해,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해, 하루에 꼭 한 번을 하거든 잔소리를. 그 자식들이 집에 잘 안 올라오네.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면 이 자식들 마음에는 무슨 불만이 있느냐? 부모님은 자기가 들어오면 공부하라고 해놓고 부모님은 공부를 안 해. 부모님은 뭐예요? 텔레비 보고 앉아있어. 부모님은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서 자식은 맨날 야 텔레비 그만 보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이 자식이 속에서 무슨 말이 나와? 자기는 텔레비 보고 왜 나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텔레비를 끄고 성경을 읽든 책을 읽든 먼저 뭔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 너도 이제 공부해. 그러면 자식이 불만 안 가져요. 아 우리 부모님도 이제 뭔가 공부하는구나. 자기도 들어가.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그대로 계승이 돼요. 전수가 돼요. 자식들 머리에 남는 거는 뭔지 알아요? 평생 부모님이 잔소리한 얘기,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부모님이 한 가지라도 아름답게 행실을 옮겼던 거, 그게 마음에 남아서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해. 너희 할아버지는, 너희 할머니는 어땠는지 알아? 뭘 얘기해요? 잔소리했던 얘기는 듣기도 싫어. 어떻게 살았느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살았던 모습, 그 모습을 내 아들, 딸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했던 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말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진정한 감동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계승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세요.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이웃이 보고 있어요. 아, 저 양반은 저거는 내가 본받아야 돼. 정말 저거는 꼭 내가 배워야 돼. 알고 있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줘요. 이게 두 번째 재산이요 유산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 말하는 건 뭔가요?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 영생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며 주님을 믿는 자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 영생을 누리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믿고 그것을 전파하도록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재산으로 물려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내용이 쓰여진 목적은 뭐예요? 영생을 잊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보너스를 주는 게 뭐예요? 보너스를 주는 게 아픈 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아서 치료받는 거, 보너스. 재산에 어려움을 겪는 자가 재산의 부여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여 무너진 기업을 일으키게 하는 거, 보너스. 예? 부부가 결혼하여 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보너스. 궁극적인 건 뭐예요? 구원에 이르며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다가 때때로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누군가에게 고초를 겪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내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능력을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나는 떳떳하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갖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육신의 혈통의 자식이든 아니면 영적인 믿음의 자식이든 믿음을 계승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계승할 때 껍데기만 넘겨주면 안 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함께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어느 날 신실하게 살아가시던 88세 된 어느 할머니께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와서 마지막 가는 길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불러 이리 오너라, 이 앞으로 오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데이빗, 굿나잇. 굿나잇이라는 거 뭐예요? 지금 헤어지지만 내일 동이 틀 때 만날 거야. 그런데 자기 손녀 캐롤라인을 부르더니 굿바이, 다시는 못 만나.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네가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을 갖지 않느냐, 나는 너를 다시 못 만나. 굿바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손은 굿나잇, 다시 천국에서 만나요. 믿지 않는 자손은 굿바이, 영원한 이별, 다시 만나요. 여러분, 굿나잇을 하며 행복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겠습니까? 굿바이 하며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진리의 지식을 내 안에 채우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요. 영생의 소망, 무한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자기 믿음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유산, 바로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의 계승을 아름답게 하시고, 내가 먼저 천국에 가더라도 두고 온 자식들도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유산을 남겨주시면서 인생의 항해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화려하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실버 아카데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